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네트냐후의 미 연설 그 전후 기점, 미국 대선 기점으로 네트냐후는 이제 약속대련 평화적 회복보다는 전면전 혹은 선제 타격으로 완전히 선회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대만에서 열리는 이스라엘 컨퍼런스에 갔다가 오늘 왔어요. 갔더니 유대인이 와 있더라고. 그래서 너는 전쟁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으냐 했더니 나오는 거는 별 걱정이 없었는데 과연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왜냐하면 모든 공항이 뭐 지금 다 좀 운항 취소가 돼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이 비행기들이 속속 캔슬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국민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거 이제 연장선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트냐후 총리가 이렇게 선제 타격하면서 막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뭐 미국 대선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인식 조사입니다. 최근에 채널 14와 디렉트 폴이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은 질문이 이렇습니다. 전쟁 장기에 대한 이스라엘 국민들의 반응 어떤가? 장기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민 22%는 당장 종료를 해야 된다. 너무 피곤하다. 14%는 수주 혹은 몇 달까지는 지속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나머지 국민 64%는 완벽한 토탈 빅토리까지는 끝까지 장기전에 가야 된다.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장기전에 찬성한다는 게. 그게 64%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자 이거죠? 중간 뭐 오스톱 없다 이런 거고요. 최근에 이제 암살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마스 수뇌부, 헤즈볼라 그 수계급들 인사를 하나씩 차례대로 이제 제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 조사를 보니까 21%는 암살로 인해 장기화될 것이다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69%는 오히려 잘 됐다. 제거하고 시작하자라고 지금 암살 전쟁 목표를 앞당겼다라고 보는 시각이 69%예요. 대부분 찬성 기조죠. 근데 핵심이 이겁니다. 최근 이제 이란 공격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질문에서 국민 35%는 바이든식 지금 극좌 뭐 이스라엘 정치 세력 방식의 제한적 군사작전과 헤즈볼라와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자라는 게 35%. 근데 반면 국민 61%는 이란 공격에 대한 방어적 군사작전 필요 없어. 외교적 해법 필요 없어. 선제 타격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맞고 방역하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선제 타격이 1번입니다. 그게 61%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스라엘 주권자인 국민이 이제 외교적 해법보다는 선제 타격에 이제 방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냐후가 이거 믿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강경 발언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특히 외신과 전문가들이 오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10월 7일 학살 전과 후로 구분을 못해요. 지금 이스라엘 국민의 성향은 180도 바뀌었어요. 좌파 국민이 많이 사라지고 다 전부 다 우클릭을 했고, 그러면 국민 성향이 180도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가 이스라엘의 대외 전략, 안보 전략도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뭔 얘기하냐면 10월 7일 학살 전후로 중동 정치의 방정식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약속 대련 이런 거는 과거 작법입니다. 이제 새로운 작법에 이제 적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의 64%가 끝까지 끝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61%가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마당에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요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정도에서 끝냅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큰 타격이 오겠네요. 축출당해요. 본인이 못 견뎌요, 그 정치적 압력을.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이제 선제 타격을 했을 경우에는 언제 할 거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란이 뭐 전투기나 뭐 혹은 로켓에다 공중 급유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급유를 해야 돼요. 네, 기름을 넣어야 되겠죠. 기름 넣고 그 어떻게 보면 사전 준비 작업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헤즈볼라도 마찬가지고 그 시점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크리티컬한 상황까지 기다려서 들어가서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선제 타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선제 타격으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뭐 추정이지만은, 왜냐하면 세팅하고 준비하는 그 결정적인 시기에 들어가서 이제 선제 타격하는 거고, 아까 이다현 PD가 보도해드린 그 사닉붐 있지 않습니까? 음속으로 저공 비행하는 것도 하나의 무력 시비 행사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다. 준비해. 우리가 때릴 테니까. 이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어떤 분이 댓글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란 방송에서 9월 9일 때 이미 뭐 1차 성전 무너지고 2차 성전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공격할 걸로 좀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아부월 9일 이전에 먼저 선제 타격할 수도 있겠네요. 하게 되는데 9일이 그날도 디데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사면초가예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면이 완전히 찌그러졌거든요. 왜냐하면 테헤란 그 자기 심장부에서 하마스가 제거당했기 때문에 못 견디는데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은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반격이 들어오니까 지금 약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미국 눈치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전쟁이 제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보 방정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 평화는 좀 의미가 없고 이제 뭐 주님 뜻대로 가야죠. 샬롬. 이 시간 이스라엘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올려주시면요. 우리 영상에서도 들었던 것처럼 이란이 아부월 9일, 그래서 요즘 이제 아부월 9일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번에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아부월 9일은 히브리어로 티샤 베아브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아부월 9일.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은 2024년 8월 12일 저녁부터 13일 낮까지를 말합니다. 저게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이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이제 1차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파괴되고, 또 2차 헤롯 성전이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이렇게 성전이 파괴된 그런 수치를 당한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또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모세 앞에서 보고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그렇게 이제 보고하고, 2명만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가서 취하자, 그렇게 얘기했죠. 결국은 이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말을 듣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뭐 학살도 일어나고 또 포로도 되고 추방도 되고 매우 이제 치욕적인 날로 그렇게 이제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날을 이제 금식하면서 모든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것들을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금식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그날을 이제 이란에서는 공격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아부월 9일 이렇게 슬픈 날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한 장 넘겨주시면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이제 이 아부월 때부터 시작해서 엘루월 25일까지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이제 날짜로 보니까 2024년 8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52일 동안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와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제가 뒷모습을 찍은 거거든요. 이 상점에 들어갔는데 젊은 유대인이 이렇게 총을 메고서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가더라고요. 근데 뭐 이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총을 맨 사람들이 거리에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기관총뿐만 아니라 또 소총, 권총 뭐 이런 걸 갖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늘 이 전쟁 속에서 늘 깨어있고 어떤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참 싸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사진을 또 보여주시면요. 예, 너무 감사한 건 이렇게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참 우리 기도자들의 마음도 그 어느 때보다는 남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곳에서 몇 가지 기도하는 모임에 이렇게 참석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뜨겁게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한 것처럼 참 이런 때가 우리를 더 영적으로 깨우는 때구나,
베드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원수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원수를 대적할 때 반드시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말씀과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기도 제목도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보혈로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게 하소서.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고백하며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예루살렘 성벽의 파수꾼들에게 미리 보고 멀리 보고 정확히 보는 영안을 주셔서 때에 합당한 기도를 올리게 하소서.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유대인, 아랍인, 베두인, 두루지인 구원받는 영혼들을 일으켜 주소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곳에서 계신 분들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 유대인들이 저렇게 당당하게 이 전쟁과 모든 상황을 맞서 쌓아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도 얼마나 담대한 마음으로 이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예수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아버지 부귀영화를 누려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은총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하셨고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언제는 예수 꼭 믿고 구원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 백성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셨는지를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사 왕을 통하여서도 또 시스기야 왕을 통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 아사 왕을 통하여서도 다윗 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인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군인들이 떨고 두려워하며 우리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에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아버지 승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저들이 무장되게 해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아버지 전쟁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이 전쟁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이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버지 하며 기도자들을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파수꾼들이 아버지 하며 주님 멀리 보고 그리고 아버지 하며 주님 아버지 미리 보고 또 정확히 보고 아버지 하며 주님 그렇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를 일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며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에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아버지 모든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랍인들을 구원하시고 저 아버지 지금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부흥의 역사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유대인이든 아랍인이든 아버지 하나님 드루디인이든 베드인이든 아버지 열방에 누구랄지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거듭나고 새 사람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혼 떠나갈 지어다. 두려움의 영혼 떠나갈 지어다. 두려움의 영혼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